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다 같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은 수넴 동네의 한 귀한 여인, 요사이로 말하면 교회의 귀한 여전도 회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에서 17 여전대뿐만 아니라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모든 성도들이 수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본받아야 되겠기에 수넴 여인처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 뜻이 뭐냐? 간증하다, 증언하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름이 뭔지 성이 뭔지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수넴 동네의 귀한 여인이라고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되고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남자 부부가 남자친구 집에 놀러를 갔더니 남자친구가 앞치마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걸 보고서는 자기 생각이 너무 안 맞아서 한심한 놈, 남자가 무슨 앞치마를 하고는 빨래를 하고 있느냐고 한심한 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갔던 부인은 그 남자를 보고 야 멋있다, 부인을 많이 생각해주고 도와주니까 멋있는 남자로, 1등 남자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 모습을 아들의 엄마가 봤으면 꼴산 나온 놈, 장모가 봤을 때는 1등 사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름다운 인물이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볼 때도 귀한 여인이고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주 귀한 여인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이런 여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장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열왕기하를 누가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아마 우리 전사님들한테 물어도 잘 모를 물음이니까 여전도 회장들이 대답하기는 어렵겠죠. 열왕기 상은 주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는 주인물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열왕기 상은 엘리야가 기록했고 열왕기하는 엘리사가 기록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누가 기록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누가 기록했느냐? 신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까지 기록했다. 그러면 오늘 사회하는 홍 기사님 하나 물어볼게요. 쉬운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지금 현재에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을 했다고 치면 왜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했든지 엘리사를 통해서 했든지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한 것은 수넴 여인의 귀한 모습을 본받으라고. 아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수넴 여인같이만 살았다면 후회 없습니다. 수넴 여인같이만 믿음 생활하고 헌신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칭찬 상급받을 겁니다. 얼마나 잘 살았든지 그의 이름은 기록 안 됐지만은 수넴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간증하다, 증언하다, 간증거리가 되고 증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수넴 여인은 어떻게 살았기에, 무엇이 아름다웠기에 오늘 기록을 했느냐? 첫째는
귀한 여인으로 살았던 것을 기록합니다. 귀한 여인이라 그랬으니까 귀하게 살았잖아요. 자,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절 말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름이 뭔지는 기록 안 되는데, 성은 기록 안 되는데 귀한 여인. 오늘 여전도 회원들이 귀한 여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하면 귀한 여인이라고 기록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며 살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는데, 수넴 동네에 아주 귀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을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을 했어요. 귀한이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부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이라는 말은 부유하다. 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남편이 사업을 잘했는지 간에 남편의 이 가정이 부유했다. 물질로도 부유했던 가정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 부유한 가정인데, 부유에도 두 가지 부유가 있죠. 부유도 믿음의 부유가 있고 물질의 부유가 있어요. 이 여인은 믿음에도 부유했고 물질로도 부유했고, 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부유한 여인이었고 삶에도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여전도 회원들이 이 부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이 부유해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선한 일 하지. 하나님의 사람을 음식 대접하고 자기 입에 초청하고 제일 잘하도록 일한 것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부자랍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음에 부유했고, 그 다음에 물질로 부유했고, 그의 삶이 부유한 삶을 살았기에 귀한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부유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고상하다. 이 여인은 아주 고상한 인격, 아름다운 품위를 가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부자는 많지만은 고상한 품위,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름다운 품성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 좋은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고상하다는 뜻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마음과 지조가 높고 깨끗하다, 마음이 넓고 지식이 넓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요. 마음이 넓은 것, 지식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몸가짐과 행동이 높고 깨끗하다. 예의 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는 그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인격, 고상한 지식, 이것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성도에게는 꼭 가져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요. 마음이 착하고 배운 것이 많으니 인격이 대접을 받을 만큼 몸과 행동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여전도 회원들이 수넴 여인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넓은 품위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돈은 있어도 마음이 아주 옹졸한 사람이 많고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많은데,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남에게 배려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많이 할 때에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마음이 넓어야 남에게 간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고상한 인격, 아름다운 인품을 갖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이고 간용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다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정말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조영래 권사님입니다. 개척한 지 한 2년 됐을 때에 서울에 계시다가 권사로 봉사하시다가 울산에 아들집에 내려오셔서 우리 서영교회를 나오셨어요. 권사님은 머리가
하얗게 쉬셨는데도 허리는 구부라지지 않고 빳빳한데 연세가 많으셔도 아주 기품이 있어요. 목사한테 가끔씩 전화해서 위로할 줄을 또 알고 경진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의 말없이 교회를 섬기는 그 권사님,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협동 권사나 다른 권사로 임명도 안 하고, 그런데도 교회를 이름 없이 빚 없이 잘 섬기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던 권사님, 그 권사님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낮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통성기도 하고 축도하면 모두가 일어서서 그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손을 모아 기도하는데 권사님 늘 손을 이렇게 있어요. 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왜 이렇게 계시느냐 물었더니, 목사님 마지막에 말씀 전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축도할 때에 복 받으려고. 이미 권사님은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남편이 판검사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아들 딸 8남매가 있는데 8남매 중에 박사학위 받은 분이 사위 며느리까지 하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8명이고, 그 권사님이 둘째 아들 레외가 울산대학교 교수님인데 울산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섬기시다가 가시는데 와요. 그렇게 마지막에 정말 잘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날 병원에 입원하러 가시면서 며느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님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루 딱 편찮으시면서 병원 응급실에, 동강병원 응급실에 가셨어요. 제가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소천에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되기 전에 아들 며느리가 시내에 다른 교회를 나가는데, 내가 죽거든 너 다니는 교회 목사님 말고 내가 나는 교회 목사님이 집례하도록 부탁한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인도했어요. 마지막 가실 때도 딱 하루 편찮으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임종예배 드리고 가신 권사님. 우리가 잘 살다가 잘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믿음 잘 지키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수냄 여인같이 귀하게 쓰임받다가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모두가 귀한 여인이 되어야 되는데, 부요하다는 것은 믿음이 부요, 마음의 부요, 물질에도 부요였습니다. 고상하다, 마음과 지조가 고상하고 몸과 행동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았던 오늘 여기 수냄의 귀한 여인. 이 귀한 여인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에 협력 잘하는 여인으로 간증거리가 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주의 일에 협력 잘하는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자기 지역에 복음 전하러 오실 때에 선한 일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협력을 잘했던 여인이 수냄 여인입니다. 남편은 그런 아이디어를 안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수냄 지역에 와서 일할 때에 자기 집에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방은 빈 방을 그냥 수리해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담위에라고 하는 이 말은 기초를 튼튼케 하여라는 뜻인데, 기초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방 한 칸을 만들어가지고 침대를 들리고 책상을 놓고, 그리고는 촛대고 거기서 연구하고 거기서 쉬고 거기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여인이 이 수냄 여인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 식사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지역에 와서 하나님 일하도록 잘 배려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침대를 주무시도록 하고 그렇게 했더니, 자기 집에 아들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집에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언이 때가 되면 이 집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말씀한 대로 그 다음 해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을 이 여인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주의 일 할 때에 어렵지 않도록 후원하고 기도하고 협력을 잘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의 종들이 주의 사역을 할 때에 잘 기도해주고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헌신이 뭐냐? 주의 선한 일에 동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헌신이잖아요. 말로도 헌신해야 되지만 말로도 삐딱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로도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운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일꾼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일할 때에 뒤에 들어뵈는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주의 종들을 평론을 많이 해서 잘했니 못했니 평론을 많이 했고, 봉사 잘하는 사람들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교회에서 심지어 쫓는 일을 했던 교회의 암존재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내가 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말은 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방역꾼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좋은 선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 악한 일꾼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으나 마나한 일꾼들, 어떻게 보면 구경꾼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일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꾼, 오늘 수냄 여인 같은 이런 일꾼은 꼭 필요한 일꾼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령하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는 자기들이 가진 물질로 헌신하고 따라다니면서 복음사에게 이바지했기 때문에 성경의 아름다운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서영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서영교회 역사에 아름다운 기록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냄 여인같이 귀한 여인으로 주의 일에 정말 복되게 헌신한, 동력한, 협력한 그런 좋은 일꾼들로 기록이 되었으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수냄 여인은 주의 일에 충성 봉사했고 협력을 잘했더니 다른 거 다 있는데 없는 아들까지 안게 되고 그 아들이 자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 잘하면 뭘 주시는 거 하니?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잘 헌신하면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 준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에는 며느리가 들어와도 복덩이가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도 복덩이가 들어오는데, 내가 바르게 봉사 못하면 속 썩이는 사위가 들어올 수 있고 속 썩이는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 손자 손녀 때까지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제 고향이 경북 의성군 단촌면 간덕 3동 간덕교회의 제 모교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간덕교회가 세워졌고, 저는 어릴 때 놀아도 교회 가서 놀았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학생회 때에 후평교회에 신일성 권사님이 가수원을 하시는데, 주일 오후가 되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한 번씩 그 가수원의 권사집에 놀러 가요. 그러면은 이웃교회 청년들과 학생들 왔다고 사과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권사님이 참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시골 교회에 그때 전사님이 오시면은, 신학교 다니는 전사님이 토요일 오시면 토요일부터 주일날 월요일 아침까지 식사 대접하고 연탄불 피워주고 섬기는 게 쉬운 일 아닌데 권사님이 도맡아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김하남인데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청장이 되어 있을 그때 그 해에 소천하셨어요. 후ben교회 부고가 와서 올라갔더니 후ben교회에 간 집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온 것이 뭐냐? 아들이 경찰청장이 돼가지고 빌라에 살고 있는데 장기차가 오는 게 아니고 헬리콥터가 붕붕붕붕붕붕붕 어디만은 빌라 옆에 딱 대더니 유해를 간을 싣고 붕 날아가지고 장지로 가더라고요. 믿음으로 봉사했더니 아들이 경찰청장이 돼가지고 저렇게 요사이 같으면 또 경찰청장 뭐 헬리콥터로 그렇게 하면 또 뭐 거시기 하고 뭐 뉴스 나올 건데 그때는 그럴 일이 없었어.
믿음으로 교회를 봉사했더니 아들이 경찰청장이 됐는데 헬리콥터 타고 가는구나. 은혜 받고 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봉사해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자녀 손도 복받고 하나님의 상받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은 뛰어난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인데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되는데 이 여인은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무슨 신앙? 부활신앙.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언제 나오느냐? 21절 하반절에 가면 선물로 받은 아들이 자라다가 죽었어요. 20절 마지막에 보면 죽었더라 그랬고 21절에 보면 그 아들을 갖다가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 바쁘게 설쳐야 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침대에다 눕혀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갈멜산에 있기 때문에 갈멜산로 달려가요.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죽은 아이에게 코에 대고 눈을 누래 대고 기도했더니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하는 믿음을 가졌고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은 아들 장사 치는데 바쁜 것이 아니라 눕혀놓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고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이 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이 땅의 삶이 좀 힘들어도 그 역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들이 어렵고 교회들이 어렵고 나라들이 어렵고 세계가 어렵습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이 역경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 가지면 내 신앙에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저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은 헛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 봉사할 때에 부활신앙을 가져야 영생을 가져야 천국의 상급을 바라봐야 올바르게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 뛰어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한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기 평안이 피스가 아닙니다. 웰 단어를 썼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뭐가 평안하고 뭐가 좋으냐 이거 말이에요. 웰이라는 건 좋다는 것이고 피스는 평안인데 평안하냐고 물었는데 좋다는 겁니다.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사람은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로 있을 때나 가난했으나 건강 몸이 병들었을 때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알았을 때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보내셔서 왔고요.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이 준비됐는데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랬더니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었어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절대 신앙,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헌신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냄 여인이
우리에게 뭘 간증하고 우리에게 뭘 증언하고 있느냐? 오늘 밤에 간단히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귀한 여인입니다. 부유한 여인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고상했습니다. 마음이, 생각이, 삶이, 행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섬길 줄 알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일에 선한 일에 협력을 잘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이라면 선한 일에 협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뛰어난 신앙을 가졌는데 부활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런 신앙 가졌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여전도회원들이, 모든 성도들이 수냄 여인의 아름다운 간증이, 그의 증언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